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기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저나 저 혼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적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 그것이 다 간단히 생각해 우리 마음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마음먹기 딸린 것이 세상 만사다 우리 그렇게 말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가만히 보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이 될 수 있는 일들도 그 마음먹기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먹고 싶어도 먹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가만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막힌 사건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천지가 지금 야단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조차도 병정들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에 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보여집니다. 참 놀랍게도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심리적 작용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도 또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도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의 의미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대중적 설교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증거하고 온 삶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던가 그리고 왜 살아나셨던가 살아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꼭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실이 그러고 그것이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좋을꼬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씩 몰려들고 난리가 나서 교회가 생겼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많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호응하고 그리고 삶의 길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도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정도가 싫어도 할 수 없지 하는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힘을 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록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희를 잡아서 가두고 날이 저물도록 가두두고서는 이튿날까지 가두두고서는 당부합니다. 명령하고 위협하고 앞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의 결정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아무리 진실이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끌고 가려고 그 일을 인도하게 하려고 우리가 힘을 가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먼 남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 사람들을 그리고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은 다를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결정 내린 내 결정의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능히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데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던가?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힘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투쟁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하면 참으로 세월이 가면서 많이 그 대상이 변해왔지만 결론은 나이 들어 돌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이룬 속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 갈등, 아픔, 그리고 그런 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열매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아픔, 이런 것을 지고 살아온 것이 결국 내 인생에 나머지 맺히고 있는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내 인생에 대한 내 행복과 불행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다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 하나였는데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결론이 나는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 만사가 내 마음먹기 따름이란 말이 맞고도 맞구나. 내 마음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놓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였던가. 얼마나 내가 내 중심으로 경직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던가. 아니면 얼마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던가에 따라서 내 선택은 달라졌던 것이고 그 달라진 선택이 내 삶에 맺히는 결과물을 다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깨달음이 늘 있어 오셨는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차는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 범사가 주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는 까닭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처럼 내 마음을 반응시키고 있는가 이것에서 결론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을까? 이렇게 반응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리인 것이고 확실히 일어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가만히 저는 묵상해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았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알았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았던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과 그가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그 갈등이 사실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이다. 바로 내가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절박한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나 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과 진리 앞에 내 자신이 고개 숙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부터 하나님 얼마나 극렬한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왕, 그 바로라면 그 당시 대제국, 오늘 미국의 대통령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바로와 그 노예의 사람들, 최저의 신분의 사람들과를 대비시켜가면서 최고의 권력과 지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이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극렬히 대비시켜가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기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바로의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서도 결론을 내릴 때 가장 그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고 다시 돌아서게 만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로가 애굽의 농부였다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쉽게 인정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이미 나일강 물이 핏물로 변했을 때부터도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 분명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바로는 하는 듯 하다가도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이 나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규칙과 법에 대한 자신이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법이요, 내가 법을 세우는 자요, 내가 룰 세터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우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기준을 세우는 자의 말씀과 행사를,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었다. 쉬운 말로 이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왕이 된 것이지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는 내가 결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자기 인생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규칙을, 그 룰을 자기가 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같은 권세를 안 주어서 그렇지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요. 기회만 주신다면 왕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기적 판단의 기준을 내가 세우며 내가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요,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삶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바로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삶의 자세에 서 있는 한,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과 선택을 자신이 하는 한, 그런 결코 자기 삶에 닥쳐온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디에 출발하는가 우리가 늘 자신에게 명심하고 자신에게 각성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내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기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싫은 것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과 자기가 불이익되는 것을 향해서 살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라고 이기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이기적 선택을 포기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 참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어떻게 큰 잘못에 떨어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옳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길을 벌써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면에서 옳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많은 면에 있어서 오늘 내 선택을 해도 되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가 많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들을 밑바닥에서 바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주일 성수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금식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하라니까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아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 단순한 몇 가지 상을 준수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을 수는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처럼 이런 결과로 나간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살아야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요.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만큼 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한 까닭에 자기 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의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된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입냄새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입냄새는요, 자기 입에서 날 땐 잘 모르는데요. 벌써 남이 나에게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 그럴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이미 내 냄새가 많이 여러 사람에게 풍겨진 다음에 그 얘기 듣게 된답니다. 자만이 그렇다 합니다. 벌써 남이 나에게 당신 좀 이렇게 하고 자만이 접근을 해온다면 벌써 나는 이미 내 속에 깊이 자만이 뿌리를 받고 악한 냄새를 풍기듯이 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만은요, 우리 삶의 내 삶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판단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이렇게 내가 세워도 좋다는 생각, 결국은 자기의와 자만에 빠지게 하는 것과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부족하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를 살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했던가를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얼마나 앞으로 더 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토록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된다면 어떤 일과 어떤 입장과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심각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모든 삶의 그 흘러나오는 뿌리가 이 자기의에 있는가, 그래서 자만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깊은 확신 속에 겸손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선택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course of my life가 여기에 달라집니다. 자만이냐 은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100%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100% 자만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만하고 어떤 면에서 겸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내 자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들이 선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원인이, 그 삶의 선택이 거기에 원인이 있다. 자만을 이렇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또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이 기록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사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류층을 훨씬 더 넘어서는 삶의 안락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가히 틀림이 없는 그런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들은 어때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도 남들에게 과히 궁색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추스르고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도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이 사람들은 과히 남들에게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존경받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어느 정도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고도 남음 있는 재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럭저럭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도 저들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까닭에 더 이상 무슨 큰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정리하면요, self-sufficienc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족감입니다. 자족감. 나는 정말 이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전혀 없이 이럭저럭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족감이에요. 뭐 이럭저럭 살아도 밥은 먹을 수 있다. 나는 이럭저럭 살아도 뭐 그저 내 수명대로는 살 수 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막 이럭저럭 그럭저럭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막 살 수 있다. 남들도 사는 것 보니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족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의 삶을 사람들이 자족감이라는 것은 웃음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가능할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족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라. 나 84세는 살아. 그게 요즘에 평균 수명이래요. 그러지 마라. 어쩌고 살아도 내가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어쩌고 95세. 요즘 할머니 돌아간 나이 95세 다 넘었어요. 나 살아. 이거 자족감이에요. 자족감.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면 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그런 절박한 확인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오늘 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주께서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 손에 있다는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자족감이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잘 사니까요. 은행 통장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요. 뭐 가서 병원에 가 진찰했더니 뭐 누구나 다 요즘 듣는 얘기가 혈관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 하십니다. 즐거워하시죠? 기뻐하시고 15년은 훨씬 젊으시대요. 그럼 내 나이가 지금 몇이니까 거기 15를 빼고 그 다음에 95세를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많구나. 자족하시고 사세요. 절박한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세상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내가 몰려갈까? 그거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삶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의 존재가 나의 하루 한 시간 내일 하루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요. 우리 주님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방정식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옳은가, 그리고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참 비참한 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마음을 결정해요? 자만의 마음으로 아니면 겸손의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나의 수고가 절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런 약속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존경받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해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저쪽에는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세리는요, 재물로 따지면 이 바리새인이 능가 못하지요. 세리는 돈을 많이 벌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이 셉니다. 세리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사람의 관계요, 오늘까지 나에게 미저러블한 관계였던 그런 사람이라도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른 상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에게 참 상실의 그런 손실감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내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이 놀랍게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기에 부족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주님 원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주를 바라보는 마음, 은혜로 출발하는 마음, 그래서 겸손하게 응할 줄 아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마음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 자가 복된 자요, 그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